1960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됩니다. 그 당시에 이 17세기에 왕이 처형됐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지만 다시 왕당파가 승리하면서 그 찰스 2세가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영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 마을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땜장이 출신으로 그릇 같은 것을 땜 때우는 땜장이 출신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 아시죠? 판사는 당신이 설교를 중단하고 성공의 예배에 다시 참여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펜을 춤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인류 역사의 보물인 철로 역정의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72년도에 종교 관용령이 발효되면서 이 사람은 석방하게 되어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런던에 있는 시민들이 이 존 번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나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학문과 그의 설교 능력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다. 이 최고의 신학자가 이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그렇게 사모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을 다듬어서 출판을 했고, 이 책은 미국의 청교도까지 전달되어지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신앙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1660년도에 존 번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난 이야기고,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의 고난과 고난 이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고난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요셉처럼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노예 출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복귀가 만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경호실장으로 보면 딱 맞아요. 지금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포로로 있었던 노예들이 총독이 되어지고 경호실장이 되어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요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형통의 모습이죠. 고난을 통한 형통.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한 형통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단계를 뛰어오르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간수장이,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간수장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감옥의 일을 요셉이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죄수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의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고난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게 꿈이에요. 꿈을 갖는 것. 꿈이 있으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줄기 빛을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바로의 측근들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이제 그 감옥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위직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은 감옥에서부터 나가서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경호실장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아쉽게도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요셉이 부탁하니까 기억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의 약속을 받고 그 전까지 있었던 그 감옥의 기간보다 그 고위직의 약속을 받고 있었던 감옥의 2년의 기간이 더 고통스러워요. 참 이게 참 힘든 과정이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루터는 이런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기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시편 10장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간에 이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거 이상하죠? 거기서 살아남았으면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죠, 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로 바뀌어집니다. 사회주의자가 뭡니까?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것이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집단 농장을 만듭니다. 왜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앞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혼자 견딜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모이자. 그러면서 키부츠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참 이런 그 고통스러운 역사고 슬픈 역사예요. 이것들은 이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루터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라는 외침. 이 시간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니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꿈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 이거는 그냥 꾸는 꿈이에요. 꿈은 꾸지만 뭐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그거고, 두 번째는 자아의 욕망을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꿈은 아니죠. 세 번째 꿈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성취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가 꿈속에서 보지만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꿈을 자신의 마음에 담은 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건 개꿈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 계시대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런 소망들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꿈은 말해주면서 자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왜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을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볼 때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계산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와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애굽의 문서들을 보면 특별히 힉소스 왕조 때에는 총리가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 법조문의 비문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해도 30세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30세까지 그 2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또 그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굉장히 애굽이 큰 위기에 빠진 때입니다. 그 두 가지 시간이 딱 맞아지는 때가 2년 후라는 겁니다. 이런 비상시기였기 때문에 노예가 또 죄수가 바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상시기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파격적으로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상시기에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바로의 꿈도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죠. 창세기 4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름답고, 이 꿈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두 번째 꿈이 또 나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그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은 7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파리한 암소와 또 말라 비틀어진 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처방을 내놓습니다. 41장 33절을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그 기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 명철하다는 말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에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또 해결책을 또 이야기해줘요. 이런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이 있는데 34절로 35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요셉이 말한 해결책을 딱 듣고 그 신하들과 왕이 이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죠. 그러면서 버금 수레를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이 수레가 으뜸 수레가 있어요. 으뜸 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예요. 그리고 그 으뜸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가 2인자가 타는 수레입니다. 총리가 타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호차는 대통령이 타고 2호차는 총리가 타잖아요. 이제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 1호차가 타고 2호차는 그 다음 하는데, 지금 이 요셉이 2호 차가 아니고 2호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면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자, 이 애굽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진 게 풍년 때문입니까? 흉년 때문입니까? 사실은 풍년 때문이 아니라 이 흉년을 잘 견뎠기 때문에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그 모든 땅들을 다 돈 주고 사요. 뭐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다 사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잘 되어서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면 그 이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풍년 때문이 아니라 흉년 때문으로, 잘됨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넘기면 개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조선의 역사 가운데 다른 데 안 보더라도 조선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성군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문의 몰락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죠. 이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시골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며 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왕이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강화도령이라고 말하는 철종 임금입니다. 이 철종은요,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농부로 그냥 강화도에 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젊을 때에 빨리 성공한 사람치고 인성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공만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실패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 한국 전쟁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 못했다.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패했다가 일어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실패와 좌절, 작은 실패와 좌절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실패해서 어렵고 그 힘든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아이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됩니다.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요셉이 있는 풍년의 곡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살립니다. 50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제 형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당신들은 형에게 말하죠. 형이 자기를 이제 팔았기 때문에 막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애굽에 와서 그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어서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애굽을 구원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했다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면 복수를 만들어가죠. 이 형들, 내가 어떻게 복수할 거야? 복수를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인 줄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2년의 절망의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기적적으로 총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물줄기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 기간을 복되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의 기간 가운데서 그것들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기간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겨라 이렇게 하는데 인생은 즐길 게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좋은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이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필요한 겁니다. 내 욕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